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나그네 인생. 왕같은 제사장 선지자 인생. 아낌없이 주고 아낌없이 사랑하며 주 예수와 함께 살자. 네, 참 좋은 말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일주일 동안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예배 드릴 때 주님께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가운데 느끼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설사 느끼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바꾸시는 주님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더 행복한 길, 더 기쁜 길, 더 사랑이 넘치는 길로 이끄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순모임과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모든 교제들이 하나님 사랑을 누리고 즐거워하며 또 우리가 그 사랑을 형제자매들에게 베푸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면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오늘 좋네요. 오늘의 그 주제는요. 제목은 대담함을 낳는 사랑입니다. 대담함을 낳는 사랑. 사랑은 대담함을 낳습니다. 사랑은 용기를 우리에게 불러일으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 두려움이 사라지고요. 움츠러들지 않게 되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이 말씀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5절 볼 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저의 삶 가운데 대담함을 낳는 사랑을 누리는 그런 일들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네. 일단 그 전에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제 지난 설교부터 했던 얘기들을 한번 리뷰를 해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다 연결이 돼 있거든요. 첫 번째 주에는 2주 전이죠. 첫 번째 주에는 저희가 예수와 자존감이라는 제목으로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지난 주에는 죄송합니다. 예. 원래 목이 쉽게 갈라진 스타일인 것 같아요. 자아실현에 대해서 얘기했었습니다. 자아실현에 대해서 얘기했었고요. 오늘은 감정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해요. 자존감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때 우리의 자존감이 우리가 일하는 것들 우리 안에 있는 뭔가에 있으면 계속해서 자존감이 흔들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하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의 자존감을 구하려고 하다가 평생을 보낼 수 있게 됐다고 했죠. 보낼 수 있게 된다고 했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다른 사람들을 정말 진정으로 사랑해서 우리가 일하는 것들을 정말 그들을 위해서 쓰기가 너무 어려워져요. 그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자아실현으로서의 그 우리의 일과 직업 혹은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존감을 높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직업을 가졌기 때문에 나는 이 정도는 되라고 그런 생각을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죠? 하나님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갖고 있는 직업,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기술 그런 것들을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데 쓰라고 그죠? 이게 그냥 외적으로 어떻게 그런 표현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내 근본 동기 자체가 어떻게 사람들을 사랑하는 쪽으로 움직일 수 있는지 마라톤을 했더니 목소리가 죄송합니다. 그렇게 연결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존감과 하나님 안에서의 자아실현은 그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우리가 자존감의 문제를 복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 우리를 가치 있게 보셨다는 것, 그 문제가 우리 안에서 해결이 돼야 우리가 하는 것들이 우리를 높이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고 우리를 계속해서 나는 이 정도는 된다라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고 비로소 이웃을 섬기는 길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감정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시느냐에서 감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감정은
성경에서 말하는 감정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감정과 굉장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지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그래서 이게 또 연결이 돼요. 자존감도 사실은 일종의 감정이거든요. 내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느낌이잖아요. 감정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느끼는 감정들이 어떻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좀 볼 건데, 히브리서 특별히 이제 10장 19절로 25절을 가지고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히브리서 앞으로 잠깐. 요게 정리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존감의 원천이 되어주시는 분이시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가 각각 다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하나님이 성경의 하나님이 아닌 부분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사실 제가 계속해서 몇 번 강조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시는 거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하나님이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계속해서 지적해 주시면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하나님이 성경의 하나님이 되어갈 때 나타나는 변화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첫 번째로 예수와 자존감에 대해서 다룰 때, 하나님은 우리의 자존감의 원천이 되어 주신 분이시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갖고 있는 탤런트라든지 기프트라든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자존감을 세우려고 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그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면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가 보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의 삶이 어떻게 그려져야 될지랑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자아 실현의 동력이 연결되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향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죠. 자, 그럼 오늘 이제 넘겨주십시오. 오늘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읽었으니까요. 제가 살짝 볼게요.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5절은 대략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단 19절에서 이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넘겨주시면 바로 읽게 돼요. 앞절로 넘겨주세요. 19절로 해서 25절. 제가 요거는 이제 19절에 집중하겠다고 얘기하려고 한 건데,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19절, 20절에서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하는 말은 예수의 피 때문에 우리가 담대할 수 있다, 용기를 가질 수 있다,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21절에서 또 그 다음 넘겨주십시오. 22절까지는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누린 것들을 이렇게 경험할 수 있다. 사실은 이거는 이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제사장적인 자아 실현하고 연관이 있어요. 뭐 자세하게 얘기 안 할 겁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23절, 그 다음에 24, 25절은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사랑과 선행을 행하고 격려하고 서로 모이기에 힘쓰자라는 그런 얘기로 풀려 있는데, 오늘 저는 특별히 19절에만 집중을 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라고 얘기하는데, 일단 여기서 원인은 예수님의 피고요. 그래서 왜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담력을 주나, 담대함을 주는지를 제가 여러분하고 설명할 건데, 그렇게 하려면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의 감정과 관련해서 얘기를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은, 우리의 감정이 우리 안에서 어떤 역할들을 하는가를 먼저 얘기하고,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을 어떻게 바꾸시는가. 감정은 바뀔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을 어떻게 바꾸시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그게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히브리 성도들이 어떻게 예수의 피 때문에 담대함을 가지고 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감정, 특별히 두려움의 감정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해요. 그래서 넘겨주시면 이제 나오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존감의 원천이 되어주시는 분이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자아 실현의 방향이 우리 스스로 높이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게 도와주시는 분인데, 감정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 가치관을 바꾸시는 분인데, 이게 감정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냐?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우리 이 세상에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느끼는 감정들을 굉장히 일시적이고 또
합리적이지 않고 왔다가 갔다가 하기도 하고 우리에게 올 때도 있고 갑자기 어느 순간 찾아왔다가 사라지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어떤 감정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관과 우리의 감정이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정말 저는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 외워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냥 다 외우고 그래서 이걸 정말 적용을 잘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갖게 되는 부정적인 감정이 우리한테 끼치는 악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가능하면 오늘 함께 좀 얘기하면서 감정이 과연 무엇인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감정은요 우리가 어떤 감정을 느낄 때 특별히 오늘 두려움에 초점을 맞출 건데 어떤 감정을 느낄 때 특별히 두려움을 느낄 때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 거는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줘요. 우리의 가치관이 어떤지를 보여줘요. 왜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죠? 무언가가 우리 안에 뭔가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죠? 우리 안에 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일 때 우리가 두려움을 느껴요. 그죠? 많은 경우. 근데 우리가 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일 때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은 사실은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관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어떤 거에 대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앞으로 미래에 펼쳐질 상황에 대해서 혹은 과거에 일어날 일들 때문에 내가 두려움을 갖게 됐다면 그거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그냥 감정이 일시적이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무엇을 좋다고 인생에서 어떤 것을 좋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가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죠? 우리가 어떤 분노를 느끼면 분노를 느끼는 까닭은 우리가 그냥 분노를 느끼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분노를 느끼는 그 배후에 behind the scenes, 그죠? 배후에 우리가 분노를 느끼게 만드는 우리가 정말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깨어질 위기에 처해 있거나 뭔가 없어질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분노를 느끼는 거거든요. 감정은 그냥 왔다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관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감정을 바꾸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여요. 그죠? 여러분들 여호와를 기뻐함이 우리의 힘이라 라는 말 성경 그 시편 말씀 들어보셨죠? 그게 왜 그런지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나는 하나님을 기뻐해야 돼 하나님을 기뻐해야 돼 이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의 가치관이 예전에는 하나님을 기뻐할 이유가 전혀 없었는데 다른 것들을 봤을 때 기뻐했는데 그리고 다른 것들 우리가 꿈꾸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두려워했었는데 하나님께로 점점 우리의 삶이 맞춰지면서 하나님을 정말로 우리가 가장 귀한 분으로 인식을 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서 어떤 다른 것들이 잘 안 풀린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우리의 삶의 방향이 나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라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단 말이죠. 자, 이게 감정이 단순히 어떤 굉장히 비합리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냐랑 연결이 된다라는 게 보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왜 감정을 중요하게 다루시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단순히 여러분들이 뭔가 꿈꾸는 것들이 있고 이런 거 잘 됐으면 좋겠다 할 때 그게 안 되면은 괜찮아 하나님을 신뢰해야지 이렇게만 하고 그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잘 되는 삶이야라고 갖고 있는 그 그림 자체를 바꾸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 그림 자체가 바뀌면 그 그림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바뀌면 우리가 예전에는 어떤 뭔가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완전히 좌절하고 실망하고 절망에 빠지고 막 자살 충동을 느끼고 이랬을 때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가치관이 점점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게 머리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치관 자체가 내가 마음으로 느끼고 정말로 기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바꾸세요. 근데 그렇게 돌아가게 되면 그런 상황이 와도 어려운 상황이 와도 예전만큼 좌절하거나 예전만큼 실망하거나 예전만큼 힘들어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더 지혜롭게 만드시려고 하시는 분이시지 단순히 우리의 삶이 그냥 우리가 원하는 것들 이루어주시면 우리가 기뻐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들 일어나면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그러라고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고 계시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가는 우리가 어떤 감정을 느끼느냐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의 감정은 나의 진짜 모습, 내 진짜 가치관이 어떤 것인지, 내가 여러분들 살펴보면 어떤 때 두려움을 느끼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따가 우리 순모임에서 얘기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어떨 때 두려움을 느끼는지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정말 어떤 존재인지가 보여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떨 때 불안을 느끼는지를 보면 아무리 입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겠다고 해도 내가 무엇을 정말 붙잡고 있는가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이렇게 올라올 때 그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 제가 이 감정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 제가 이 감정을 느끼고 있습니다라고 인정하고 대면하고 그것들을 올려드리는 것인데, 그건 뭐 이따 얘기할 거고. 그래서 이제 그렇고요. 우리의 감정은 우리의 과거의 삶의 경험과 기억들과 깊은 연관이 있어요. 우리가 과거에 어떤 특정한 사람하고 관계에서 굉장히 안 좋은 경험을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내가 살아갈 때 그 사람하고 인상이 비슷한 사람이 나타나면 자동적으로 그 사람을 보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요. 혹은 옛날에 어떤 사람은 굉장히 깔봤는데, 근데 그 사람은 굉장히 쉬운 사람이었는데 지금 딱 그 사람이랑 인상이 비슷한 사람을 보게 되면 또 그렇게 느낀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느끼는 감정들이 우리의 삶의 이야기 속에서 복잡하게 얽혀 있어가지고 우리가 누군지를 규정짓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랑도 연관이 깊고요. 우리의 미래랑도 연관이 깊어요. 우리가 미래를 생각할 때 당연히 불안하죠. 사람이니까 한치 앞을 알 수 없으니까. 근데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생각할 때 불안함이 더 크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길을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더 크냐?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겠죠. 뭐 굉장히 식상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감정은 우리의 과거의 경험이나 기억들하고 얽혀서 그런 경험이나 기억을 이렇게 촉발시킬 만한 상황이 현재 발생하면 자동적으로 우리가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된단 말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살펴볼 때 우리가 정말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여기 그 장칼뱅이라는 분의 기독교 강요라는 책에서 이제 첫 부분에 나오는 얘기인데 제가 이거 읽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의 모든 지혜 가운데서 가장 참되고 건전한 지혜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이다. 그러나 아주 깊이 이 두 가지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어떤 곳에서 다른 것이 나왔는지 명백히 구분하는 일이란 쉬운 일이 결코 아니다. 자, 이게 제가 드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바뀐단 말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들어주셔야 되는 분이면 내가 원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한테 분노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하고 너무나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고 감정이 특별히 우리가 우리 스스로 어떤 존재인지 이해하는데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자, 지금 두 번째까지 했고요. 세 번째, 내가 의식하는 감정과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감정이 있습니다. 요건 이제 제가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신 분들은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특별히 두려움과 관련해서 1시간 덜 자고 공부하면 와이프 얼굴이 바뀐다. 남편 얼굴이 바뀐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들어보신 분도 있겠고 안 들어보신 분도 있겠고. 그런데 그 뒤에 숨어있는 동력이 뭐냐면요. 두려움이에요. 우리한테 누군가가 선생님이 혹은 친구들이 1시간 덜 자고 공부하면 와이프의 얼굴이 바뀐다 혹은 남편의 얼굴이 바뀐다고 얘기하면은 공부 안 하면 무섭지 공부해야겠지라고 이렇게 두려움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공부 열심히 하라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게 사실 모티베이팅 포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회에 이런 두려움을 두려움을 통해서 열심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의식하지 못하는 거는 왜 그러냐면 너무나 우리가 사회에 그게 너무나 흔하기 때문에 다들 그렇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셨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할 겨를도 없다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할 때 그 열심히 하는 이유가 두려움이길 원하지 않으시겠죠.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할 때 내가 내 맡은 일에서 정말로 열심히 탁월하게 할 때 그게 내가 열심히 안 하면 쫓겨나니까 이게 뭐 열심히 안 하면 사람들한테 인정 못 받으니까 그런 것들이 나의 동기가 되길 원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우리 안에 깊은 동기가 우리가 일할 때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을 때 두려움이 굉장히 많은 경우 우리의 동기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이거는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갖고 있는 두려움의 감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감정은 굉장히 우리 그 문화 전반에 굉장히 깊이 스며들어 있고 우리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는 사실 우리가 그렇게 뭐 사회가 여러분들한테 뭐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직업 가지고 사람들을 잘 섬기고 사랑해라 이렇게만 얘기하지 여러분들 스스로를 성찰하고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를 돌아보고 우리가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것인지를 생각해봐라라는 그런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감정이 워낙 미묘한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이렇게 감정은 굉장히 이제 우리 스스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의 과거의 경험이나 기억들과 연결이 되어 있고 또 그것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문화 안에 스며들어와서 우리가 무언가를 열심히 할 때 그 근본이 이렇게 드라이빙 포스가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열심히 할 때 내가 느끼는 감정, 내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지금 이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동기가 돼서 열심히 해라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세상에 나가보면 사랑이 동기가 돼서 열심히 하라라고 얘기한 사람 없어요. 그냥 열심히 하라라고 하죠. 그죠? 교회 봉사도 심지어 교회 봉사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한테 벌 받는 게 두려워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 아니죠. 그죠? 하나님은 항상 모든 것들의 동기가 사랑이 되게 하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데 그런데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그런 것들을 알지 못하고 알아채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을 기뻐하시고 어떤 것들을 슬퍼하시는지를 잘 모른 채로 그냥 열심히만 섬기면 된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감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올바로 세우고 정말로 올바른 방향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욕망과 가치관과 감정은 굉장히 연결성이 서로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어요. 제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될 때 그거는 우리가 정말 붙잡고 있는 가치관을 보여준다고 했죠. 근데 우리가 정말 붙잡고 있는 가치관은 사실은 우리가 뭔가 어떤 거를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걸 원하게 되어 있어요. 그죠? 이해되시죠? 우리가 뭔가를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걸 원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아닐 확률이 높다는 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우리가 뭔가를 좋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걸 원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불안함을 느껴요. 그리고 그게 이루어질 때 우리는 기쁨을 느껴요. 하나님은 그 감정의 틀,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관 자체를 뒤집어 엎고 바꾸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관이 좀 더 사랑에 기초한 가치관, 좀 더 이웃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될 수 있게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도 우리가 어떤 감정을 가지게 될 때 우리에게 어떤 감정이 찾아올 때 우리에게 어떤 감정이 생길 때 그 감정에 그냥 무작정 휩쓸려 다니지 말아라. 그 감정이 부정적인 감정이면 프로세스 할 수 있는 능력을 내가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란 말이죠. 이건 제가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할게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론이 길죠. 오늘은 어쩔 수 없어요. 제가 감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얘기하려면 히브리서 10장 19절이 어떻게 풀리는지를 말씀드리려면 이 얘기를 해야 돼요. 자,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넘겨주십시오. 자, 그럼 하나님 어떻게 우리 가치관을 바꾸실까요? 자, 제가 여기 세 가지 적었죠. 우리의 감정에 얽힌 기억과 사건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우리의 가치관과 욕망을 바꾸시죠.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여러분들에게는 다 나는 이런 삶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예전부터 운동을 잘 못해서 혹은 운동을 굉장히 잘해서 그런 것들로 친구에게 인정받았고 혹은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자신이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 혹은 뭐 우리의 감정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무슨 말 할지 알고 계시겠죠? 그죠? 저 예상이 되시죠? 예상이 되셔야 됩니다. 예상이 안 되시면 잘 이때까지 못 따라오신 건데 우리 안에 우리의 감정은 마치 우리가 이렇게 우리라는 존재가 이렇게 큰 그 빙산 아이스버그라고 한다면 이런 그림 보셨을 텐데 여기가 바닷물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큰 빙산이 있고 바닷물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의 감정은 겉으로 톡 튀어나온 이 부분이고 이 뒤에는 굉장히 큰 우리라는 존재가 숨어 있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의 감정을 가지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저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감정을 어떤 상황에 느낄 때 그거 자체가 우리가 갖고 있는 기억, 경험 그런 것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뭘 하시려고 하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경험, 기억들에 들어가셔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뜻이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경험이나 기억이나 사건들의 어떤 뜻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스트럭을 하게 한다는 말이죠. 스트럭을, 이게 뭐 쉬운 작업은 아니죠. 평생이 걸리는 작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상처가 있거나 어떤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열등감이 있거나 어떤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두려움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 부분을 다루어라, 프로세스해라 라고 하는 그 얘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부분에 열등감이 있거나 두려움이 있거나 뭐 다른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 느껴진다면 내가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내가 모른다는 얘기거든요. 아시겠죠? 자, 모르셔도 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를 조종하는 강력한 감정적인 동기를 보게 하신다. 자, 여러분, 이따가도 제가 말씀드릴 거지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을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예수님이 하세요. 그런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은요, 이게 단순히 그냥 나는 죄에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제 죄 사함을 받았고 죄에서 자유로워졌다 그런 차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죄 때문에 느끼게 되는 감정, 내가 짓는 죄, 그죠? 죄라는 거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특정 상황에서 내 방식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느끼게 되는 감정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 감정들에 대해서 나 스스로 내가 이 감정을 지금 느끼고 있구나라고 한 발짝 떨어져서 볼 수 있게 해준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내가 이런 감정을 지금 느끼고 있다, 내가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라고 한 발짝 떨어져서 볼 수 있게 되면 거기에 자유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예전에는 두려움을 느낄 때 그 두려움에 휩쓸려서 두려움이 얘기하는 대로 따라서 막 쫓아갔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는 내가 두려움을 느낄 때 내가 그 느끼는 두려움에서 한 발짝 떨어져서, 하나님, 내가 지금 이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을 제가 주님께 올려드립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순간 그게 일시적이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 삶에 일어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붙잡고 조종하는 감정들에서 자유롭게 해주세요. 그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더 이상 그 감정들에 얽혀서 그 감정들에 따라서 조종되지 않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을 반복하면은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성장시키시는 방법이에요. 감정에 있어서. 아시겠죠? 부정적인 감정이 찾아올 때 휩쓸려 가지 말란 말입니다. 내가 이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걸 인지하고 그 감정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께 올려드리세요. 그죠? 그렇게 하면 그 과정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내가 이 감정에서 자유로워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된단 말이죠. 궁극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바뀌어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단순히 그냥 주님을 신뢰하자, 일이 잘 되면 기뻐하고 일이 안 되면 슬퍼하고, 이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관점 자체를 주님이 바꾸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감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하면 이제 히브리서 10장 19절을 제가 얘기할 수 있는 준비가 돼요. 자,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그 그림 말고요. 앞에 그 다음. 그림 다음에 그 다음. 예. 자, 얘기를 해볼게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나니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이제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준비가 됐어요. 근데 이 말씀을 볼 때 제가 질문 3가지를 넣었죠. 첫 번째, 저기서 이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이라고 얘기했는데 성소는 어디를 가리키는가? 라는 거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되고, 두 번째, 성소에 들어가는데 왜 담대함이 필요한가? 그래서 제가 이제 출애굽기 33장을 적었죠. 질문 3번째, 이 담대함은 어떤 담대함인가? 라는 얘기를 하면 이제 10장 19절이 이해가 되고 히브리서 성도들이 어떤 담대함을 가지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종류의 감정, 그들에게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들의 두려움을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었는가? 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 성도들은요, 로마 제국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강제 이주자들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성도들에게는 성소가 없었어요. 자, 구약 시대가 아니죠. 제사장, 성경,
뭐 이런 종교적인 체계를 갖출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어디 뭐 저 로마 제국 하에서 그들이 믿고 있는 신앙이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어디를 가리켜서 우리가 성소, 거룩한 곳, 성전이라고 부를 만한 그런 곳이 없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성소는 뭘까요? 그걸 뭐 일단 해결해야겠죠.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게 무슨 뜻이냐? 자, 성소에 들어간다는 거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면 이해가 되는데 앞에 그림으로 넘겨주세요. 여기 이제 제가 지난주에도 이 그림을 보여드렸는데 이 그림에서 보시면 성막이 있죠. 성막이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셨던 곳이고 성막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실은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제한된 지역에서 제한된 수의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에게 혹은 대제사장에게 그죠? 제한된 숫자만큼 딱 1년에 한 번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뭐냐면 저 성막을 가르시고 마태복음 27장 51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휘장이 찢어진다는 얘기가 나와요.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모두 다 주어지는 특권을 누리게 된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자, 그렇게 볼 때 히브리 성도들에게 성소라는 개념은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성소인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가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임재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이라는 말은 그 뜻이에요. 자, 그렇게 보면 내가 핍박을 받고 있어도 내가 두려움에 휩싸여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얘기를 정말로 믿기 시작하면은 어떨까요? 로마 군인들이 나를 와서 이제 뭐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대. 예전에 예수를 믿고 핍박당했던 사람들도 나와 똑같이 했어. 그러면 조금 더 담대해지겠죠. 조금 더 두려움이 사라지겠죠.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안 믿으면 소용없고 정말 믿는다면, 그죠? 정말 믿는다면 우리 안에 예전에 우리를 붙잡았던 두려움이 조금씩 힘을 잃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다 받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어디를 가도 어떤 사람 앞에서도 누구를 만나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 메시지를 점점 믿게 된다는 말이죠. 근데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과거에 일어났던 일, 미래에 일어날 일, 뭐 지금 나에게 닥치고 있는 일, 모든 일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정말 믿는다면 두려움이 없을 수 있겠구나, 정말 담대할 수 있겠구나라고 그렇게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자,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렇다는 말입니다. 자, 다음. 예. 자, 그래서 성소에 들어갔는데 왜 담대함이 필요하죠?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었어요.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할아버지가 아니죠. 그죠? 하나님은 그냥 오냐 허허허 받아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굉장히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약 시대,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사람들이 다 두려워서 벌벌 떨었어요. 심지어 신약에서도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 부모님이죠. 천사가 나타났는데 천사가 나타난 것만으로 천사가 엄청나게 컸대요. 그래서 천사가 나타난 것만으로도 두려워서 벌벌 떨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건 굉장히 두려운 일이었어요. 사실은 예전. 그렇기 때문에 담대함이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은 조금 식별 바꿔서 얘기하자면 어떤 뜻이냐면, 왜 여러분들이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한테 교회 같이 가자라고 하면은 친구들 중에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난 너무 나쁜 짓을 지금 너무 많이 해가지고 교회 나가기가 좀 미안해. 좀 더 착해지고 나서 갈게. 그게 성소 앞에 나갈 때 담대하지 못한 마음이에요. 알겠어요? 아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뭔가 깨끗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친구들한테 얘기할 때 조금만 더 착해지면 내가 나갈게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뭐냐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도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죽이지 않으신다. 심판하지 않으신다. 그죠? 그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담대함은 어떤 담대함인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담대함이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붙잡으시고 나의 삶을 지금도 바꾸시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어디를 가도 누구를 만나도 어떤 경험을 해도 어떤 힘든 일을 겪는다고 하더라도 혹은 내 앞에 어떤 힘든 일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두려워서 벌벌 떨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굉장히 먼 얘기처럼 들리죠? 먼 얘기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 방향으로 삶을 살아가면 그게 여러분들의 얘기가 되고 저의 얘기가 돼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데 이 상황을 내가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이 두려움을 올려드린다고 기도를 하면 그러면 그렇게 계속해서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면 그게 진짜 우리의 삶이 된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의 성도들은 그래서 이렇게 담대함을 가지고 살았어요. 좀 그렇다면 넘겨주세요. 자, 이게 마지막이에요. 제가 계속 이렇게 얘기하면서 뉘앙스를 좀 풍겼는데 우리의 두려움을 기도로 그러면 어떻게 프로세스해야 되냐. 이게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시편 23편 4절과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을 얘기했는데 시편 23편 4절은 미래에 닥칠 두려움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들 지금 혹시 미래에 닥칠 어떤 일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있으신가요? 뭔가 지금 내가 생각하기에 앞으로 이렇게 될 것 같아서 해를 입을 것 같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을 때 지금 시편 기자가 그 상황을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왜 없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고 할지라도 상황이 정말 안 좋고 나로 하여금 두려움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정말로 내가 믿으면 내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는 두려워할 필요 없어 이게 아니라 좀 더 깊은 차원이라는 거죠. 우리의 감정,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우리의 가치관과 연관이 있고 우리의 삶의 이야기와 연관이 되어 있고 우리의 경험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로마서 8장 35절 39절은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자, 요걸 제가 그냥 읽을게요. 이거는 뭐 너무 그냥 바로 이해가 돼서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릴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면 이 사람 지금 바울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어요.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에요. 설명 안 한다는데 설명했네요. 도살의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자, 이 말은 내 과거에 있었던 것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것들, 앞으로 내 미래에 있을 것들, 사람들이 나를 괴롭혀요. 뭐가 되든지 간에 아무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가 없다. 라는 그 선포거든요. 근데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믿으면 내가 하나님께 버림당하지 않았다. 아무리 어려운 일들이 많이 닥쳐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아무리 힘든 일들이 많이 온다고 하더라도 나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걸 정말 믿으면 저런 선언을 할 수 있게 된단 말이죠. 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만 계속해서 반복하지만 이렇게 선포할 수 있으려면 시간이 걸리겠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의식적으로 이 방향으로 찍고 계속해서 나아가면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어느새 우리도 모르게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바뀌게 되면 더 행복해져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다 내가 그리는 그림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짜증내고 화내고 다른 사람 비난하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갈등 생기고 싸우고 나랑 경쟁하는 사람이 있으면 눌러야 되고 그죠?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인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저것들을 믿으면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돌아보게 된단 말이죠. 우리의 감정이 우리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를 보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감정을 기도로 프로세스하는 5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마칠게요. 이미 나와 있군요. 예.
자, 하나, 두려움 혹은 다른 감정, 분노, 불안, 수치 등이 올라올 때 두려움이 그냥 나를 지배하도록 내버려두지 마십시오. 그건 왜 그렇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삶은 자유로운 삶이에요. 우리를 어떤 것도 지배하거나 조종하지 못하게 하는 삶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느끼는 감정들을 휩쓸려가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가 절망을 느낄 때 절망에 따라서 행동하도록 하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가 절망을 느낄 때, 두려움을 느낄 때, 아, 내가 절망을 느끼고 있구나, 두려움을 느끼고 있구나라는 것을 인지하고 한 발짝 떨어져서 넌 내가 아니다, 나는 너를 컨트롤할 수 있다 라는 것을, 그 과정을 계속해서 하는 삶이란 말이죠.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런 삶입니다. 그래서 둘, 내가 지금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자각하고, 그죠? 셋, 내가 지금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스스로 물어보고, 그게 내가 어떤 겪었던 과거의 기억이나 경험이나 내가 앞으로 미래에 닥칠 일이나 그런 것들이랑 연관되어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근데 이 생각하는 과정은 나 혼자 하면 안 되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제가 지금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불안합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라고 하나님께 계속 물어야 돼요. 또 가능하면 주변에 신뢰할 만한 사람들하고 얘기를 나눠야 돼요. 우리 인간이 되게 신기한 게 자기 자신은 잘 못 보는데 남은 되게 잘 봐요. 그래서 비난을 기가 막히게 잘하잖아요, 우리가. 그죠? 왜 그러죠? 남은 진짜 잘 보여. 나는 잘 안 보여. 그래서 우리가, 근데 이제 비난하라고 이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갖고 있는 이 감정의 문제, 그리고 감정 배후에 있는 가치관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때, 그걸 가지고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주변에 나를 사랑하고 나를 믿어주는 신뢰할 만한 사람들하고 내가 이런 감정을 느낀다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 사람, 우리 교회 지체 공동체들이 너는 이런 것 같으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내가 나도 알지 못했던 나를 보게 돼요. 아시겠죠? 자, 넷, 이 모든 것을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세요. 또 가능하면 신뢰할 만한 사람들과, 이게 지금 제가 했던 얘기죠. 네. 자, 다섯, 기도와 사람들과, 이것도 했던 얘기네요. 내가 깨닫지 못했던 나의 본 모습에 대해서 보게 해줄 뿐만 아니라 내가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도 점점 더 자유하게 해줍니다. 자, 자유가 중요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삶은 자유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느끼는 감정들이 악한 영의 역사일 수 있습니다. 이게 뭐 귀신의 역사라는 게 아니라 악한 세력이 있어요. 성경이 얘기하는 악한 세력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려는 세력이잖아요. 그 세력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 세력들이 우리에게 집어넣어주는 감정이 있을 때 그 감정을 그대로 따라가 만든다는 거죠. 그건 자유가 아니죠. 예속이죠. 묶임이죠. 노예죠. 인슬레이브먼트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감정들 앞에 자유를 선포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삶을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그래서 이게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고 패턴이 되고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면 점점 더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그 말씀이 정말 무슨 뜻이구나, 내 삶에서 그게 무슨 뜻이구나 라는 것을 특별히 감정의 문제에 대해서 볼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감정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꿔가시는 방식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들, 우리가 제발 해달라고 부탁드리는 것들을 항상 이루어주시는 분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하고 갈등하게 되는데, 그런 갈등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할 때, 우리가 우리의 친구들을 알지 못할 때 갈등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서 뜻이 있으세요. 그 뜻은 우리가 점점 더 우리의 모든 동기와 우리의 모든 행동하는 그 이유가 사랑에 기초를 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감정이 어떤 상태인지를 아는 것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지려면 우리 스스로 이런 것들을 성찰해야 되고요. 돌아봐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서 씨름해야 되고요. 사람들과 얘기해야 되고요. 기도로 올려드려야 되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전에는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었고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었고 내 그림에 맞지 않으면 싫어하고 내 그림에 맞으면 좋아하는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점점 더 이제 그런 자기 중심적인 그런 모습에서 우리가 점점 더 멀어지게 된다는 거죠. 예. 자, 이 얘기입니다. 정리 더 할 것도 없고요. 예. 이따가 숨 모임 가서 또 나누시면서 함께 좋은 것들 얘기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